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이 시간 다가오는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를 깨우기 위해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모니터를 밝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비록 이 시간 국가적인 위기로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곳이 주님의 처소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자리를 통해 주님의 빛이 그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 축복하시는 말씀이냐면 소망이 가득한 때가 아니라 어두워지는 때, 점점 이스라엘이 무너져 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져 가던 때 모두가 절망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를 통해 소망을 찾듯이 이 땅에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를 찾는 자들, 이 시간 일어나 나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소망을 현실로 이뤄낼 것이다. 기도와 말씀이 사라져가는 이 때에 여전히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놓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땅의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상상력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길눈이 어둡습니다. 차에 내비게이션을 꼭 달고 다니는데요, 면허를 딴 이후 대학원 3년을 계속 차로 다녔지만 한 번도 내비게이션 없이 학교를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달고도 길을 잘못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도 내비게이션 없이 학교를 오간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 배터리가 다 돼서 내비게이션 없이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수십 번 다녔던 길임에도 초행길처럼 보이더라고요. 결국 그날 몇 번을 돌다가 등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삶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지도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명예를 지도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지도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쾌락을 지도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도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성도란 무엇이냐? 예수를 길로 삼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 어두운 시기이지만 꿋꿋하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도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 지도를 믿어도 되나 의심이 갈 때도 있습니다. 지도를 열심히 따라가지만 지도를 따라간 그 길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과연 이 길을 넘어갈 수 있을까 너무나 험난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안내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안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비록 며칠 전만 해도
안내가 필요 없던 사람. 그렇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 뚜렷해. 그렇기에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한치도 용납할 수 없던 바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는 자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너무나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인생은 율법이었고 믿는 자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공문을 받습니다. 다메섹으로 가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라. 1절 말씀은 그 공문을 받은 사울의 모습이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더 무섭습니다. 살기와 위협이 사울의 숨이었더라. 다시 말해 사울의 호흡이 살기와 위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를 위협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 살해하려는 의지가 사울을 숨쉬게 하는 동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아름답지 않다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꿈을 향한 의지 역시 아름답지 않다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꿈이 우리를 잡아먹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노트 필기를 중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노트 필기를 열심히 했고 나중에 성적도 조금 올랐는데요. 어느새 보니까 저는 저 혼자 보기 위해 노트 필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기 아까워하는. 대학교 때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때 정말 그래서 열심히 찾아 듣고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어느새 설교는 조금 늘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옆에 친구보다는 내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라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옆에 친구의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는,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찬 엎드림 없는 나의 꿈은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습니다. 며칠 전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하지만 사울은 직접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꿈을 삼아 달려가던 사울, 그 꿈이 이제 사울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합니다. 가장 빠른 말에 올라타 다메섹 200km가 넘는 그 길을 달려갑니다. 죽음을 향한 그의 호흡이 점점 가빠져 올 때, 믿는 자를 일망타진할 그 기회가 마침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의 꿈을 이루려 할 때 그 꿈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막을 수 없어 보이는 자를 막는, 막을 수 없어 보이는 역사를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드디어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정오의 그 밝은 해보다도 더 밝은, 사울은 그가 본 빛이 그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밝은 빛은 그가 유대교에서 볼 수 없던 빛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던 때에는 결코 볼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또한 그 빛은 너무나 밝아 그를 말밑으로 떨어뜨릴 뿐 아니라 땅 가운데 엎드러지게 합니다. 사울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주님의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엉겁결에 사울은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의 말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뭔가 크게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 들키면 그 순간 꼭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로 오늘 사울의 시간이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지옥에 가 있을 줄 알았던 예수,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동조한 그 스데반의 죽음이 무고한 것을 알게 됩니다. 차를 빼다가 옆에 차를 긁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의 죽음에 자신이 관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습니다. 결국 다른 이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는 사울. 기세 등등하던 사울이지만 이제 그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했다는 자부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 자부심,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자부심, 그 자부심은 사울에게 비춰오는 초월적인 빛 앞에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무너짐의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엎드러짐의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엎드림,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 세상의 자랑이 주님 앞에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엎드림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잃고 길을 잃어버린 바울,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길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10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가 바로 그 안내자였다고 소개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를 경건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선생님과 부장님, 간사님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같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힘써 아나니아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박해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다메섹을 향해 오고 있음을, 그 어둠의 앞에는 사울이 선두로 서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게 하는 이름. 그런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뜻밖의 소식입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두렵게 하는 그 이름, 그 자를 만나라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게 그는 그 소명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가 어떤 자인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곳에 오는 이유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 함께 15절과 1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서 또다시 주님의 위대한 상상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당신을 핍박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 사울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려 하십니다.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홍해에 길을 내시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신 그 주님의 상상력이 오늘 드디어 사울을 향해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당신을 핍박하기에 여념없었던 사울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비전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세워 역사의 초석을 삼으시는, 질그릇을 들어 그 가운데 주님의 보배를 담으시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비전임을
그 비전 가운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아나니아로 돌아옵니다. 아나니아는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사울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하며 환상을 보는 자의 눈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형제가 오는 도중에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 부릅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자를 가리킵니다. 믿는 자를 핍박한 바울, 그들을 두렵게 한 바울이지만 아나니아는 그를 보자마자 첫마디를 외칩니다. 형제여. 이것이 바로 환상을 보는 자의 눈이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죄인을 보고 의인을 볼 수 있는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눈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울의 몸에 닿은 아나니아의 손은 어쩌면 주님의 손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의를 향해 달려가던, 그럴 땐 열정으로 향해 달려가던 바울이 이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자로 변모합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올려드리는 그런 바울이 됩니다. 바로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 그 모습에서 저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섬기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부장님, 간사님들의 모습, 매주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사울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 그들의 곁을 지켜주십시오. 모든 이가 아이로부터 등을 돌린 순간 사울이 혼자 있었던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 아이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무뎌진 그 순간 아나니아의 손길처럼 그들에게 사랑을 끝없이 불어넣어 주십시오. 바로 그런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루터기가, 그 거룩한 씨가 심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두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바울과 아나니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엎드러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늘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 브레넌 매닝이라는 작가가 생각이 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쯤 되면 더 멀리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쓴 책이다. 가석방 위원회에 잘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수감자가 쓴 책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길을 보여주었지만 자기 자신은 계속 길을 잃는 사람이 쓴 책이다. 약간의 포도주가 몸에 좋다면 많이 마시면 진짜 좋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쓴 책이다. 사제, 강사, 그리고 저자로 알려진 거짓말쟁이, 불황아, 도둑이 쓴 책이다. 크래커에 얹은 치즈가 하도 자주 떨어져 이런 모 같은 크래커라고 말하던 제자가 쓴 책이다.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 브레넌 매닝이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며 쓴 글입니다. 그는 일찍이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16세에 이미 알코올에 중독된 자였습니다. 대학과 군대를 거쳐 사제가 되어서야 예수를 만난, 강연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강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사랑에 빠져 파괴한 신부였습니다. 또한 열애 끝에 결혼하였지만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결국 결별한 이혼남이었으며 사람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강의를 한 뒤 숙소로 돌아와 술에 절어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술을 먹고 장례식을 놓친 자의 글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뛰어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종종 이런 일들을 벌이십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인생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런 인생을 향한 극단적인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사울을 휘감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 그 생명의 사랑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빛이 사울을 부르셨듯이 오늘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울이 그러했듯 그 빛에 엎드려지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자랑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이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아나니아가 그러했듯 사울을 향한 그 사랑의 눈을 내가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비전이 우리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베어짐을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씨를 길러내는 주님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